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소개합니다. 정동수 도지원 집사님, 김송자님, 김미자 집사님, 오혜진님, 김윤자님, 조은숙 권사님, 정혜숙 권사님, 목정아 집사님, 이혜진님, 서미경 집사님, 조은경 집사님, 하경남 권사님, 임난용 권사님, 김정란 집사님, 이경희 장로님, 안동숙 집사님, 박정임 권사님 오셨어요? 박정임, 예, 좀 어떠세요? 살만해요? 예. 김재웅 집사님, 이복순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김칠복 권사님, 김영렬 장로님 가정, 서경순 집사님, 정광자 권사님, 고락천 장로님, 이현성 집사님, 이현희 권사님, 윤석주 집사님, 이재영 공혜연 목사님 가정 익명으로 드립니다. 은정혜 집사님, 최병석 임명숙 권사님, 정삼채님, 이상분님, 우리 이상분님이 꽃다발 하나 보내오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준혜 장로님, 김피덕 성미애 사모님, 조성대 장로님, 정봉화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최동혜 권사님, 김성아 권사님, 신혜순. 누구세요? 신혜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 좀 익히게. 아,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윤예 집사님, 이규식 장금숙 권사님, 허현묘 집사님, 박영철 사모님, 김정금 양형석 집사님, 문명순 권사님, 박정혜 집사님, 신흥령 장옥란 권사님, 임근희 권사님, 성봉혜 권사님, 안현수 집사님, 박영선 집사님, 원현자님, 신현경 권사님, 조정주 권사님, 최재원 이선결 권사님, 임미숙 집사님, 서영란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 박희순 권사님, 김성기 김지빈 장로님 가정, 김일 목사님, 정지호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번 사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간절한 소원을 담아드리오니 주께서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드리는 손길 그들의 심령 위에 사모하는 영혼을 주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으로 흑암의 권세, 공허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기다리는 주호수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제 천식의 발작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신사은 권사님도 입원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원인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성령의 불로 찢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변화와 새로움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상대로 그래서 싸움을 벌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편이나 가정이 좀 불충실하고 그러게 되면 그 남편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자꾸 싸움을 벌이게 돼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게 되면 가정이 점점
시궁창에 떨어지게 되고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싸워야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악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도 눈에 보여지는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와도 물론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대하기 전에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눈에 보여지는 건 다 봐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싸우는 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세력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것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해야, 그래야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에도 변화가 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면에 있는 마귀의 그 도사리고 있는 세력과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과만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미국에 결혼해서 간 어떤 분이 거기서 이제 남매를 낳았는데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일찍이 미국에 가가지고 살은 사람이고 서울에 있던 사람이 미국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갔어요. 그 교포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갔는데, 근데 이 부인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미국에 가서 적응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더 적극적으로 신앙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인은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참 이해하기가 곤란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참 남편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멀쩡히 잘 자라던 아들이 고등학교 때 돼가지고 정신 이상이 왔습니다. 정신 이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막 괴성을 지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넣어서 정신병원에서 한동안 치료하다가 또 이제 좀 괜찮으면 집으로 데리고 왔다가 또 집에서 있다가 또 좀 발작을 하고 그러면 또 병원에 보내고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급하게 찾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아들이 집에 와 있다가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일하고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를 골프채로 때려가지고 엄마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눈에는 너 왜 그랬냐 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데 그게 엄마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야. 도둑놈으로 보이니까 골프채를 꺼내가지고 엄마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부인 죽었지 아들은 이제 정신병자가 돼서 이제 정신병동에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게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봐요. 에? 하나님의 성령에 잘 무장돼 가지고 내게 어떤 질병이 다가오거든. 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으로 알고 그 이면에 있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면 병은 그냥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의 싸워 이기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지막과 10번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던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자, 1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고, 그 다음에 구네렛 사람 루기오가 있고, 그 다음에 마나엔이 있고, 사울. 이런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섬겼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초기에는 중심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핍박에 가해진 이후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번 성령께서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였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언제?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한다. 그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했습니까? 어떻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수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기도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5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수행원으로 누가 함께하였습니까?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 5절에 보면 요한. 요한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마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가. 그래서 마가를 이야기할 때 마가 요한 그렇게도 부르지요.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 은사들을 기록해 봅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예. 교회를 섬기는 여러 은사들에서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자, 여기서 잘 돌아보게 되면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직분에
그 이후의 내용들은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이외에 또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소개했다고 보면 됩니다. 7번,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12장 1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이 각자의 믿음과 재능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자, 이제 본론을 살펴봅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함께 모인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열을 두던 날 오순절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즉 기도 공동체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으니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것이다. 기도 없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 성령 충만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 교회는 항상 성령이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주장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를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에 우선해서 교회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그 내용이 안디옥 교회 내용을 보세요. 누가 주장하는 것 같습니까? 성령이 주장하잖아요. 성령이 그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하신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였죠. 우리 화평교회의 목표는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안 하고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성령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 앞에 굴복하는 그런 교회됨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주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려고 할 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강림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속에 오는 거예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여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권사님들이, 더 많은 집사님들이, 더 많은 구역장이, 더 많은 교사가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헌신에 앞서서 기도 헌신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교회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한 장 넘겨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권면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오게 되죠.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성경 마지막입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의 권면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지금도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를 억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부부가 주말에 승용차를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다가 한적한 국도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골 읍내를 차가 들어가는데 교통순경이 그 차를 세우는 거예요. 서라고. 그 남편이 운전하다가 창문을 내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물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탁 격려를 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아닙니다. 잘못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읍내에서 모범 운전자를 추천하는 날인데 선생님은 5km 밖에서부터 구간 속도를 잘 지켜오셨고 신호등도 잘 지키셨고 오늘 바로 모범 운전자로 추천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군수님 앞에 가서 모범 운전자 표창도 받게 되고 상금도 100만 원이나 받게 됩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통이 물어요. 남편에게 100만 원 받으시면 어디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야 먼저 운전면허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 아이고 이 양반 아니에요. 이 양반은 술만 먹으면 이상하게 농담을 잘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언제든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가짜는 진짜같이 다 말하고 행동하지만 결정적인 때 가짜는 드러납니다. 교회도 가짜는 결정적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이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였다. 몸에는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지체들의 다양한 역할들이 서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화평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의 몸입니다. 화평교회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나 시설이 아니라 누굽니까? 교인들입니다. 사람이 교회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가도록 일꾼들을 세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괄호 넣기까지 읽으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이미 읽었잖아요. 그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의 여러 일꾼들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까지 내용을 같이 이건 찾아야 되겠다. 괄호가 2개밖에 없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자, 거기 괄호넣기 다 하셨어요? 사도, 교사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은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지체요,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역할이 정지되면 다른 지체들까지 힘들어지게 된다. 항상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되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받은 은사와 믿음 안에서 섬기려고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받은 은사를 따라 섬기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그 소중한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네 반장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복된 것을 하나님이 주었어도요, 그것을 복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복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된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되게 감당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팽개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거예요. 내게 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빙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미국의 그 끔찍한 이야기 해줬잖아요. 바로 그 부인도 그런 쪽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잘 감당을 안 해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더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신앙도 다 흔들려 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내가 혼자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혼자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섬기려고 하면 내가 하는 일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나하고 똑같은 역할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소중하고 그 사람도 필요하고 그 사람의 역할도 정말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화목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남도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일을 해버리면 더 속도감이 있고 시간적으로 전략될 수가 있어요. 빨리 해치우니까. 그러나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하려고 하면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과정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느 게 아름다우냐? 같이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찬양단이 아주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사뿐사뿐히 나와서 난 나비가 날아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찬양을 참 아름답게 했는데 참 그 가운데 오게티라고 또 긴장하시네. 예. 그놈의 피스만 던져버리고 노래를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전부 다 피스를 들고 있으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도 못 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서로 화음이 되니까 아름다운 노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만 소리를 빽 질러봐요. 그러면 화음이 깨지게 되고 듣기 싫은 소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깊이 새겨서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잘 섬겨가도록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또 다양한 일꾼을 세우셔서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꾼이 잘 세워졌다 하는 증거는 뭔가 하면 일꾼이 잘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활성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초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죠? 사도들이 다 직접 하다 보니까 손이 미쳐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 우리가 손이 모자라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구제하는 일, 살림살이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런 걸 떼 맡겼다 그 말이죠. 그 일꾼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업무를 나누는 거예요. 업무를 분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 주고 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주고 믿는 무리가 많아지더라. 아멘. 그게 교회가 잘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이 잘 세워진 거다 그 말이죠. 일꾼이 잘 세워지면 충분히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일꾼은 세워졌는데 잘 안 세워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피동적이다. 그러면 세우기 이전과 세우기 이후와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단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의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져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그 한 사람이 2이 되고 2이 4이 되고 4이 8이 되고 나중에는 영국 전역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다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지고 나로 말미암아 새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체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라고 여러 지체를 두었는데 이 현대 사회가 말입니다. 참 다양해요.
생활이 전부 다 다문화되어 있잖아요. 과거에는 농경사회는 참 단순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게 되면 다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다 똑같은 시간에 자는 거예요. 또 아침에 밝아오게 되면 다 똑같이 일어나서 다 똑같이 비슷하게 일하다가 이렇게 단순 사회는 모두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가기에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현대 사회는요, 아주 다문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할도 다르고 직분도 다양하고 일거리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고 낮에 출근하고 밤에 출근하고 새벽에 출근하고 이렇게 전부가 다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모든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헌신할 수는 없어요. 오늘 이 모임 속에 와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모임 속에 헌신하고, 이 모임 속에 헌신을 못하는 사람은 또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저기에 함께 하지 못했으니까 난 아예 그냥 몰라, 난 뒤로 넘어져.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환경이 되어져서 이런 분야에서 섬기는 사람은 이것만 섬기는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다른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그 줄을 거놓고 다 여기 서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발을 옮기고 같이 움직여라. 그러면 그건 무리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형편이 그러니까. 그리고 아예 주저앉지 마세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롭고 소중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성령이 교회로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 뭘 보니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하러 보내잖아요. 선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교회는 뭐냐? 그래 물으면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복음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교회가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넓게는 해외에 강하게 전파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소망을 해야 돼요. 제일 나쁜 거 패배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돼. 자꾸 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서 자기를 의식화시키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됩니다. 아멘. 됩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어?
아멘. 그런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 그것이 성령의 목적이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네, 감사해요. 우리 화평교 실력이 대단해요. 한 절반은 읽었고 절반은 암송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뭐 된다고?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지요.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은 인간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 최고의 복이다. 예수 믿음이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도무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적극적인 부르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대속하신 은혜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은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그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보는 삶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찾아보시오.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존재?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시작. 그는 허물과 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었다 그 말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내세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인간은 또 어떤 존재였느냐? 에베소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을 우리는 감사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내용 속에 구원이 뭐냐 하는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인이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아멘. 죄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그 죄가 해결되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예수의 피 가운데 해결이 되어집니다. 아멘.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속했다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죽음을 완전히 해결한 이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진노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는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구원받음의 감격과 희열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제 다 징징징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예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은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약하고 허물 가운데 넘어지고 부족할지라도 늘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그런 것 때문에 날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허함에 매이게 되고 어려움에 시달림을 당하게 되고 우울증에 매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두통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게 보약인데 그거 회복할 거 생각 안 하고 자꾸 어디 좋은 약이 없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늘상 들어온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처리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31번째 사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막이 지금 막 내려옵니다. 지금.